저는 지난 정말 2주간이 정말 테러블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하게 테러블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막 겹치잖아요. 제가 몸이 안 좋았던 거 여러분 이미 다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셨고 또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도 확인하셨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집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커네티컷에서 그동안 이제 저희가 리뉴 못하고 계속 있다가 이제 라이선스가 익스파이어 되기 한 2, 3일 전에 가서 제가 리뉴하려고 웨더스필드 DMV를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 얼마나 테러블한지 서비스가. 제가 미국에서 DMV 지금까지 한 20년 살면서 여러 번 리뉴했거든요. 제가 받은 서비스 중에 가장 테러블한 서비스를 여기서 받았습니다. 일단 아주 안 친절하고요. 안 친절한 데다가 뭘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봤던 이 70년대 되게 고압적인 공무원들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을 다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리뉴를 해야 되는데 커네티컷에서 이게 무슨 이민국 USCIS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원래 또 거기가 느리잖아요. 모든 인포메이션이 느리기로 유명한 데가 미국 이민국이잖아요. 근데 이걸 데이터를 빨리 저희 집사람이 이제 R2 비자가 됐으니까 그거를 리뉴 해줬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분상에 불일치가 일어나가지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레벨 1이 있고요. 잘 안 되면 레벨 2로 갔다 그것도 안 되면 레벨 3, 4까지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오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약간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 했어요. 하나님 저를 잡으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집사람이 커버해줘야 될 일이 정말 적지 않은데 이제 그래서 막 컴플레인 아닌 기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미국 한 분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답답해서 그 사람들은 집에 가면 전화를 해주겠대요. 언제 전화해 줄 줄 알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했는데 마침 지나가신 분이 DMV 커미셔너가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커미셔너를 너무 답답해서 붙들고 설명을 했어요. 지금 상황이 여차여차한데 당신네 직원들이 너무 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 이걸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없겠느냐.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다 직원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창구 직원한테 가서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보고받고 저한테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다음 날까지 혹시 연락이 안 되면 자기에게 직접 전화를 하라고. 직통 전화로. 그래서 이제 커미셔너 전화번호를 제가 받아가지고 의도치 않았지만 집에 왔어요. 근데 전화를 했더니 이게 레벨 3로 넘어갔대요. 레벨 2도 지나가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It could take couple of weeks, even couple of months 이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거 이제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저한테는 저희 집사람이 애들 라이드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사역해야 될 거 준비하고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다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목사는 쓰면 설교가 나오고 쓰면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깊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설교도 되고 성경 공부도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잘 모르시죠? 잘 안 해보셨으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에 좀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이게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로드가 나한테만 이렇게 쌓이면 마음에 은근히 이렇게 불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안 할 수는 없고 부모된 죄로 안 할 수는 없고 다 라이드 해 다니면서 왔다가 출근했다가 또 점심 먹고 다시 가가지고 애들 다 픽업하고 집에 데려다 놓고 막 이러니까 마음에 이제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싹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한 켤에다 탁 세워놓고 묵상을 했어요. 뭘 묵상했냐면 섬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섬김. 도대체 섬김이라는 게 뭘까? 내가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가정이 돌아가고 내가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게 되어지고 내가
불평할 만한 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약간 제정신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뭘 또 묵상하게 됐냐면, 여러분,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게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권으로 세 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로는 창세기를 묵상해 가고 있고,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이제 뭐를 묵상했죠?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로 넘어갔지만 지난 2주 동안 에베소서를 묵상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성경 공부해서 저희들이 같이 또 묵상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책 3권을 묵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 마가복음 묵상했다가 창세기 묵상했다가 또 에베소서 묵상하고, 그러니까 제가 묵상이 막 성경책 3권이 지금 머리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섬김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섬긴다고 하는 것이 힘들고 때때로는 버거운 일임에 틀림없는 일이지만, 그 섬김, 제가 이제 목사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싫든 좋든 이걸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런 거 아세요? 목사는 싫든 좋든 금요일날 성경 공부는 돌아오고 주일날 설교는 해야 되고, 제 컨디션과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 관계없이 계속 그건 돌아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는 게 영적인 실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싫든 좋든 매일같이 이제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섬김이란 걸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내가 목사가 된 게 참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제가 그냥 집사였으면 기분이 안 좋고 꿀꿀한 날은 묵상 안 하고 그냥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분 안 내키면 이틀도 그냥 샥 가도 되고, 기분 안 내키면 3일, 5일, 일주일, 한 달 그냥 가도 누가 그거 착급해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 이틀만 그러면 벌써 그 실력이 바닥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아주신 것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거 아닌가. 여러분, 섬김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 자리에 잘 버티고 있다 보면 그 자리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받는 은혜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교회도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보면 늘상 섬기시는 분들이 섬기시잖아요. 그렇죠? 그 섬기는 것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 섬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내 그 섬김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에서 또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저희들이 지난주에 20절까지 같이 읽었죠. 오늘은 2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큰 그림, 1장까지 그림이 대충 좀 그려지시죠? 여러분, 이쯤 되면 오늘 정도면 마가복음을 몇 번 읽으셨어야 되죠? 네? 오늘 정도면 3번에서 부지런하신 분은 한 4번 정도는 마가복음을 읽으셨어야 합니다. 제가 100번 읽으라고 말씀드린 거 허언으로 드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시리어스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마가복음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그저 좀 알려면 적어도 한 100번 정도는 읽어봐야 마가복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내 말로, 내 머릿속에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저도 마가복음을 제가 몇 번을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영어, 한국말, 헬라말 이 3가지 언어로 제가 카운트해보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냥 미루어 짐작컨대 적어도 한 400~500번은 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요즘 또 읽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또 읽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 400~500번쯤 읽었으면 이거 완전히 통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근데요, 또 새로워요. 또 새로운 부분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 새 그림이 그려졌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읽을 때마다 느끼는 새로운 그 느낌들을 계속 가지게 돼요. 참 놀랍죠? 여러분, 마가복음 지금 1장의 그림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게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마가가 1장 1절에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 혹은 복음의 그 에센스가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복음의 에센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 구약으로부터 이미 얘기되었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런 준비가 있었다. 하나님이 다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 그 이야기를 이사야 8장의 코테이션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오겠다고 하셨던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이제 읽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11장에 또 65장 등등에 등장하는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에덴과 같은 모습으로 복원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것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 사역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그 담백한 언어로 예수님이 들짐승, 와일드 비스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떻게 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지 아주 그 넌지시 이렇게 마가가 아주 재미나게 표현해놨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14절, 15절. 여러분, 제가 그냥 안 보고 이렇게 쭉쭉쭉쭉 설명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한 500번 읽으시면 그렇게 돼요. 500번 정도 읽으시면 그냥 머릿속에 마가복음 쭉쭉쭉쭉 설명하라 그래도 별다른 뭐 레퍼런스 가지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이게 이미 있다고요. 녹아 있다고요. 여러분, 목사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목사만 그렇게 돼야 됩니까? 목사들은 성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교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능이에요. 제일 중요한 기능.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아시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실 수 있도록 성경 교사로서의 역할을 아주 제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들들들 볶아드릴 겁니다. 읽으실 수 있도록. 또 단순히 읽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고 같이 함께 읽어갈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1장부터 16장까지 마가가 예수님이 하나의 길을 쫙 가시는 길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길의 이야기가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갈릴리 1장 14절부터 3장 6절까지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던 초기 사역.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장 6절까지가 갈릴리에서 이루어지는 후기 사역. 그리고 그 6장 7절 이후부터 하반절부터 8장 25절까지가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서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 제가 큰 그림으로 그려드렸잖아요. 그런 큰 그림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로 반응해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예수님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요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를 똑같이 기술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가는 마가복음 안에서 이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일 뭐라고요? 제자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요? 갈릴리. 갈릴리는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의 빈번한 접촉을 가지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거는 제가 성경공부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제2성경기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생각하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방인들과의 빈번한 접촉이 있는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훼손하기 좋은 아이템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이방인들화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화 되어지는 것을 아주 조심하고 싫어했는데,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 갈릴리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 갈릴리 앞에 붙는 형용사가 하나 있어요. 무슨 갈릴리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방의 갈릴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오그래피컬하게 갈릴리는 분명히 유대인의 유대 땅입니다. 맞죠? 갈릴리는 유대 땅이에요. 근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 형용사를 앞에 붙였을까요? 이방인들이요 많이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 또 그 시리아의 통치를 지나가고 또 애굽의 통치를 지나가고 또 그 이후에 로마의 통치를 이스라엘이 겪어가면서 외세의 침략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거주했는데 여러분 힘 있는 통치자들이 오면 주로 어느 땅에 거주하려고 할까요? 좋은 땅.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땅에 누가 있으려고 하겠어요? 좋은 땅에 당연히 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미 8구는 어디 있습니까? 용산이요.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데요. 기가 막힌 땅입니다. 그 땅이. 서울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앞으로는 강이 있고요. 얼마나 좋은 땅인데. 그러니까 원래 힘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이렇게 힘으로 통치할 때 가장 좋은 거를 가져가는 건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갈릴리 그 해변이 물도 있고 사람 살기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리 비옥하고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 밑에 있는 네게브는 다 그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비교적 이스라엘 유대 땅 중에 그래도 사람이 좀 살기 좋은 땅이 어디냐면 그 북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세가 오면 갈릴리의 사람들이 거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갈릴리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그런 도시. 그러니까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서 경멸의 땅입니다, 사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경멸적인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유, 저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경멸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갈릴리. 지금 예수님의 이 제자 4명, 어부 출신의 제자 4명은 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입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다 이 지역에서.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 안드레, 뭐 빌립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베세다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제자들이, 여러분 원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구약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사건인데 지금 마가는 아주 담백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데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이 그것도 갈릴리에서 그것도 별로 각광받지 못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 유대인들의 사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제가 길게 성경 공부하면서 뭐라 했냐면 사실은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위해서 그런 긴 약 10개월가량의 말하자면 그 파운데이션을 놓는 작업들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준비되셨죠?
이제부터 진짜 실전입니다. 행온 타이트.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 사역의 가장 좋은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델은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 만들고 싶잖아요. 홍 집사님, 우리 NGPC가 좋은 교회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의 벤치마킹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죠? 명성교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파퓰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 진짜 좋은 교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의 모델들을 벤치마킹하는 거 저는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배워야죠, 겸손하게. 그저 모를 때는 겸손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뭐라도 건지고 배우게 돼요. 근데 벌써 자세가 교만한 사람은 이거 배울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를 못 얻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여러분, 그런 자세는 절대 건강한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가장 뭐든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자꾸 배우게 되니까. 자, 그러면 다양한 교회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좋은 벤치마킹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원리를 벤치마킹 하는 게 제일 건강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이시면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신 거니까 그거를 벤치마킹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마가복음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무슨 운동입니까? 우리가 1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무슨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말은 되게 위험한 말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학자 출신이니까 말하는 것에 되게 전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A는 B다라는 식의 이 정원적 스테이트먼트는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한 건 제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1장 16절로부터 20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자 삼는 운동.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은 여러분 제자 삼는 운동입니다. 저는 교회의 핵심 사역이 제자 삼는 운동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에다가 핵심을 두게 될까요? 속으로 우리 뭐에다 핵심을 두면서 이거 하게 될까요? 제자 삼는 사역이요. 제가 이 사역을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유능하기 때문에 제자를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자 삼는 사역이 아주 심플한 사역이라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한 사역이지만 쉽게 생각하면요 되게 심플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은 무슨 사역일까요? 제자 삼는 사역이라는 건 무슨 사역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면요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별로 유력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불편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부들이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매우 부정확한 목사들의 논법입니다. 어부들이 무식한 사람들 아니고 어부들이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벌써 이 마가복음 1장을 못 보나서 여러분이 두 개의 스터블링 블럭에 딱 걸리게 된다고요. 베드로는 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촌에서 배가 있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좀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면 알겠지만 뒤에 가면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그 장모의 집이 어디 있었어요? 가버나움. 근데 가버나움에는요, 누가 같이 살았냐면 베드로도 살았고 안드레도 그 집에 같이 기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장모님만 모시고 살아도 그 집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구도 데리고 있어요? 동생도 데리고 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집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쫓았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제법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는 제법 좀 사신 분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본문에 더 가까운 읽기가 될 거라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무식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이렇게 물고 도대체 당신은 뭘 근거로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된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비록 가난하지도 않았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의 정통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별로 유력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나중에 사도행전 4장에 가면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운동,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 운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학문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저 학문 없는 자들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가지고 베드로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식한 사람, 학문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읽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그 학문 없는 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 학문 없는이라고 하는 학문 없는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뭐냐면 아구라마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구라마톤은 이그노런트, 무식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학문 없는 자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공교육을 받지 못한. 뭐를 받지 못했다고요? 공교육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1세기 유대인의 관점으로 봐서 공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건 바울과 같이 어떤 선생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그런 제도권 안에서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제도권 안에서 교육 못 받은 사람은 다 무식한 사람입니까? 제가 교회에서 다니시면서 비록 오래되신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교육을 잘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지혜롭고 명석하신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꼭 무식하다라는 것을 함의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요. 베드로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도권에서 유력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유력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 운동의 첫 번째 제자들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유력한 사람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는 유력한 사람이어야 할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 운동의 행동대원들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면 유력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죠. 이해숙 집사님,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더 말이 잘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 아예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은근히 밤에 찾아온 요한복음 3장에 누구요? 니고데모. 또 마지막에 예수님 시체를 내려달라고 했던 사람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들은 다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의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에는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류를 봤을 때 별로 유력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는 다 무식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하신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별로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 사역은 우리의 유력함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유력한 사람이 필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유력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재능과 우리의 엄청난 그 어빌리티를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아예 필요 없다라고 제가 극단적인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별로 유력하지 않은 제자들의 그 군을 보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떤 모습일 건지를 저희들로 미루어 짐작하게 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렇게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되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능력 있으시고 유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제자는 제가 아까 그 질문이에요. 좋은 제자. 예수님의 그 제자 운동의 그런 핵심은 누가 좋은 제자일까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점점 분명해지겠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진짜 좋은 제자예요. 무슨 제자예요? 유력한 게 핵심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의 핵심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피지컬리 동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포커스와 함께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도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아주 여실히 목격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운동은 제자 삼는 운동이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은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무슨 사역하게 될 거라고요? NGPC는 제자 삼는 사역할 겁니다. 해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가 뜨나, 뭐가 구름이 끼나, 우리의 핵심은 계속해서 제자 삼는 사역할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 가지는 사역할 겁니다. 저는 이 하드웨어에 별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철저하게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고, 제자가 안 된 사람은 제자를 만들어내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또 다른 제자를 같이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 NGPC는 제자를 삼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잘 되면. 제가 기도하는 대로 잘 되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교회에는 제자를 삼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 겁니다. 제가 이번에 명생교회 사태를 보면서 그 교회 몇 명 모이는지 아시죠? 10만 명. 10만 명. 10만 명을 분해하면 우리 교회 같은 거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아세요? 근데 그 김사훈 목사가 김하나 목사 자기 아들에게 그 보여주는 앞에서 머리에다 안 정말 역겨웠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정말 역겨웠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거기다 박수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10만 명 아니라 100만 명, 1000만 명 모이는 교회 100개, 수백 개를 만들어도 저는 그런 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 복음이 원하는 사역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예수의, 다른 말로 하면 마가복음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역이 진짜 중요한 거지, 맨날 다이에퍼 갈아줘야 하는 성도들을 수십만 명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목사가 잘못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안에도 계시겠죠.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도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 틀림없이 계십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적지 않은 분들이 거기다 놓고 박수 치면서 그거를 축하해 주는 모습,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 언론도 가만 안 냅두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전혀 틀리지 않죠. 여러분,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버리워져 그대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신 바짝 차리고 무슨 사역을 해야 된다고요? 제자 만드는 사역이에요. 진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역. 그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뭐냐? 제자 삼는 사역이다. 근데 제자 삼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유력하지 않은 사람들로 삼았느냐? 유력한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 앞으로 마가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실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제 에베소서 읽으셨죠? 이 답답한 반응은 뭐죠? 에베소서 6장 읽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어저께, 오늘은 이제 에스더 1장 넘어왔고 어저께까지 에베소서 읽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비밀, 하나님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4장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주는 실제적인 권면들을 하다가 6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잖아요. 그 마지막 권면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지금 다 안 할 겁니다. 내일 새벽에 이 얘기 할 거거든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삶이 무엇이냐? 저는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 제자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갔지만 바울의 에베소의 이야기로 풀어가면 또 다르게 풀어갈 수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진짜 좋은 제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좋은 제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예수님 나라의 제자 운동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동산지기 훈련을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시작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뭐 하게 될까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질까. 그거를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의 근육이 될 때까지, 영적인 근육이 될 때까지 같이 훈련하면서 고단하죠. 피곤하죠. 근데 여러분, 그걸 해야 그 제자 훈련에 진짜 그 지난한 과정들을 지나가야 좋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기대 안 되세요? 저는 기대돼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들이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게 되어질 것 기대가 됩니다. 뭐 우리 능력이 아니죠. 주님이 해 가실 겁니다.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식으로 제가 조금 더 이 얘기를 설명하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나의 어젠다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뭘 내려놓는 거라고요? 나의 어젠다를 내려놓는 겁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같이 묵상했잖아요. 제자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죠. 맞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도 뭘 버렸습니까? 그물을.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들은 뭘 버렸습니까? 아버지와 그 같이 일하던 일꾼들을. 여러분, 이거는 가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문자적으로 그 말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뭐 혈연 이러고 다 없애버리고 부모 자식도 없고 이런 말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가려는 제자들의 시작이 좋은 겁니까? 못한 겁니까? 좋은 거죠. 점수를 치면 100점이라니까요. 제자들의 제자도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는 누가 보래도 이거는 시작은 100점입니다. 다 버리고 쫓아갔으니까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그것을 버렸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될 겁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8장, 9장, 10장에 가서 10장에 가면 막 심하게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건가?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아까 좋은 제자는 뭐를 버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어젠다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한 교회에서 오래 같이 지내다 보면 이런저런 사연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는데 좀 불편한 사람들도 생기고 좀 마음에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생기잖아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게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부족함, 나의 부족함이기도 하고 그의 부족함이기도 하고 그녀의 부족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제자는 그 어젠다를 내려놓는 제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연과 어젠다들이 작동하는 것을 자꾸 죽이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제자입니까? 그 사람이 좋은 제자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어젠다를 내려놓는 것이 주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우리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연이죠.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다 돼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다 이해가 된다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나도 그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제자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려놓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좋은 제자예요. 저는 마가복음의 전체 큰 그림에서 도대체 뭐가 좋은 제자일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건가? 그거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젠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 어젠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면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될 거라고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갔는지를 우리는 아주 적나라한 언어로, 마가가요, 아주 노골적인 사람이에요. 은근히 표현할 때는 은근히 표현하는데요. 아주 노골적으로 세게 얘기할 때는 그냥 막 100마일짜리 직구를 던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쯤이면 감이 오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읽어가셨다면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았는지를 마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보면 막 헌신하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들이 되게 현혹되기 쉬워요. 근데 저는 제가 목사로 살면서 그런 거 현혹되지 않으려고 제가 굳게 결심했습니다. 왜요? 헌신하는데요. 그 헌신의 동기가 자기 어젠다인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걸 제가 봤어요. 목사로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신의 동기를 이거는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직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헌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정말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매 기도 시간마다 점검하고 내 마음에 그 동기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동기들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잘라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냄새 풍기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일 뿐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아니라고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저도 제가 어떤 인간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성숙한 기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동기, 내면적 동기와 그 욕구를 제어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 잘 모를 때는 초창기에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게 기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 가면 계속 어떤 기도가 되어지신가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러이러한 내면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한 집사님은 이강택 목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 못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동기, 하나님은 제가 숨길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안 돼요. 좀 꺾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제 이 동기들, 이 그릇된 동기들을 제거해 주세요. 때로는 아프게도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이런 성숙과 자기 반성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도 제가 안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이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거는요, 콘크리트에서 식물이 자라난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어젠다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간이 정말 저렇게 된 겁니까?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썸업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못해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게 또 위로를 삼아보죠. 사실 저 정말 중요한 건 성경의 이제 내용들을 저희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저희와의 함의들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게 성도들하고는 저희가 보기엔 훨씬 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앞으로 해나갈 사역을 예수님의 마가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을 자꾸 비춰보고 그 거울 앞에서 돌이켜보고 다시 0점을 조정하고 닦아보고 잘 닦아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교회의 예수의 제자의 길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려고 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요? 제자 삼는 운동입니다. 그럼 무슨 제자가 좋은 제자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좋은 제자입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앞으로 그려주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 어젠다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 사연이 아무리 구구절절한 사연이다 하더라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다 제가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 앞에 같이 서십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의기소침해져요. 제가 의외로 소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 앞에 같이 서십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젠다들을 그 복음 앞에서 하나하나 아주 적나라하게 다 까발리고 그 모든 것들을 치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21절로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연약한 것들을 질병을 고치세요. 근데 이거는 얼핏 보면 서로 무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가가 일부러 그렇게 구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자 삼는 운동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하면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제자를 불렀다고요. 별로 유력하지 않은 제자들을 부르셨다고요. 왜요? 유력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제자들, 그리고 자신들의 어젠다에 붙들리지 않고 주님의 어젠다를 붙드는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은 여러분 좀 적으실래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게요, 1장 15절부터 3장 6절까지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지고요,
3장 7절부터 6장 6절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어지고요. 뭐가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안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온갖 연약한 질병들을 고치시고. 얼핏 보면 이게 다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사실은 하나의 주제로 다 통일성 있게 연결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가면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사람들의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인격적으로 우리 삶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눈에 띄게 목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말로 가르쳐 주시고 또 행위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탄의 나라가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귀신 축출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시는 거는요. 사탄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모든 질병이 사탄의 통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마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림은 인간의 전인격적 삶의 치유.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연약했던 인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이 사역, 세 가지 핵심 사역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원래는 오늘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해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사단의 나라들을 내어쫓고 모든 사람들의 전인격적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는지 이 이야기를 또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NGPC가 해나갈 중요한 복음 사역의 모체가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오실 때 34절까지 또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